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성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악평과 원망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입니다. 이 죄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한번 죄가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죄를 갈망하고 죄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는 그 순간 그 죄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 끝이 분명히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맹렬하게 달려나가는 것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시작된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맹렬하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악평과 그리고 원망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를 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처음은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불안한 그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진군이었지만 그들은 출발하자마자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보고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된 사소한 불평이 지도자를 향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불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모세를 향한 비방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완악한 그 마음, 그것은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를 향한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만 드러내지는 못한 채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13장과 1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12명의 정탐팀을 구성합니다. 이 정탐팀의 임무는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한지 그리고 약한지, 또한 그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곧 성벽이 있는 도시인지 성벽이 없는 도시인지를 파악하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탐팀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담대한 것입니다.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1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정탐팀은 40일간의 임무를 잘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온 회중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이 정탐꾼의 임무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들은 정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담대하라고 명했던 출발 때의 모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과는 너무나 반대되게 실망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담대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악평합니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 부대의 장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군들입니다. 적과의 교전에 있어서, 적과의 전투에 있어서 지휘관의 역할은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비록 전세가 불리하다라고 해도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하물며 세상 지휘관들도 이러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는 눈앞에 구름 기둥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졌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이들의 입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들이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일개 백성도 아닌 지휘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메뚜기 같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메뚜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는 자들이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4장 1절을 보게 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해도 너무한다.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라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불로 치시고 또 때로는 재앙으로 치시고 또한 나병으로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불신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밤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서도 명예로운 죽음을 운운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명예가 있으며 무슨 자부심이 있으며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칼 따위에 쓰러지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칼 따위에 쓰러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원망을 서스름 없이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차마 우리들의 입에 담지 못할 행동, 담지 못할 말들, 그것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 가지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은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깁니다. 메뚜기인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땅은 애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세의 지도를 받을 리가 만무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심스럽고 이렇게 개탄할 만한 악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들이 어디 지금 이스라엘뿐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악평과 원망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져가는 소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과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적들과 말씀들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질 않나,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전히 불러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왜 인구를 조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체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진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적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메뚜기가 가야 할 곳은 애굽 땅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대하며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 싸우게 하는 곳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공급받도록 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군사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손길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울며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인 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밤새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평과 원망의 그 종착지는 바로 애굽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감사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평과 원망의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옵니까? 그 종착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이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겠습니까? 한 번만 회중들을 향해서 참아달라고 이렇게 엎드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더 믿고 따라와 달라고 비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모세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그들 대신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1절 이후에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저지르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19절과 같이 구합니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간구만이 죽음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이 모세를 향한 이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한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강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멈춰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감히 누가 베드로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 참아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그 참으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뚜기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메뚜기와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는 악평만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원망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그저 그런 긍정적인 약속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런 구름과 같은 헛된 것을 잡아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두 손으로 만지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두 귀로 듣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군사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악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로 옆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삿대질하며 악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입에서 악평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악평이 나올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악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교회를 헤아려 한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교회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